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느니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받아 주님 전에 예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불의함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따르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진실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그 고백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깨닫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우리 나의 하나님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사는 동안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예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말씀을 거슬러 행한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이 예배에 주님과 만나길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세계 곳곳에 하루 한 끼를 못 먹어 굶주리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감기, 약을 먹으면 쉽게 낫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친구와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실종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한 주 한 주 친구, 선생님들과 평범하게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요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윤성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3차 접종을 하시고 갑자기 어제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MR로 아침에 불러봤는데
잘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든지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이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경기나 우리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패가 나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기는 것이겠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기는 것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때 경기를 하고 나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승리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특히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준 책인 손자병법서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그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한 것을 파고들 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그 약점을 공략하여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도 않고 정정당당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경우에서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의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지나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 보이죠. 여기 보면 저 밑에 보이는 동그란 곳이 베데스다 못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전체가 다 베데스다 못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못은 빗물 저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빗물 저장소였는데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면서 이 베데스다 지역에 있는 이 빗물 저장소도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 성전 주변에 있는 공공 목욕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목욕탕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막 좋은 곳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바로 병을 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전,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베데스다 같은 공공 목욕탕에 있는 물은 굉장히 귀한 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로 몰려들게 되었죠.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 그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병을 낫기를 원하는 38년이나 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병 낫기를, 그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환자는 누구든지 당연히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병이 오래되지 않아도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불완전한데 병 때문에 더 불완전해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그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병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찌 보면 그 질문은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이제 샘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빗물 저장소가. 물이 들어올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병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고 싶은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러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광경을 봤던 유대인들, 예수님과 적대적인 상황이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에요. 병을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친 날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번째 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쉼을 갖는 것,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복, 그 안식을 누리는 날.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임을 선포하는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병자는 그 병이 낫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바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나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다르게 보아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법들을 만들었어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에 대한 법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하나의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약점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약점이었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가 본문 아까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이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의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셨던 이 말씀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고 그렇기에 38년이나 된 이 병자, 불안정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리하여 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싶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점차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날 때부터 죽어가기 위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차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점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항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 앞에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에게 말이 없다라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침략을 받아서 왕까지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일하고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골짜기에 선포하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환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왜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가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죽어버린 듯 메말라 버린 듯 도저히 생명이라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주겠다. 왜냐하면 생명인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소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신 이유는 죽음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죽음이라는 병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죽음을 연장하고자,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많은 방법에 기울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보기 쉬운 때가 되었어요.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기 힘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 보는 시대가 된 것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드리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사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혜사의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광주 지역의 건물 붕괴 사고로 5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찾지 못하는데 그 실종자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실종자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하는 시간,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광주에 있는 건물 붕괴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실종된 5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속히 가정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참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이 닦아주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광주 건물 붕괴 현장의 사상자와 실종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붕괴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그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사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재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사그라지는 일들이 없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내실 줄 모르나 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소리를 내보려고 해요. 그래 어떤 소리냐면 손을 어깨 위에 한번 다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두 번씩 토닥여 보시겠어요? 잘 왔다. 여러분 이름 각자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각자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이노야, 전 이노거든요. 이노야, 잘 왔다. 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꼭 여러분 어깨를 토닥이면서 네, 잘 왔다, 예배 잘 드렸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친구들은 꼭 그 실시간 채팅방에 자기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가정예배지가 이번 주에 각 가정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든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받았거든요. 가정예배지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친구분들이라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꼭 주중에 그렇게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혹시 나는 읽었다. 훌륭합니다. 박수! 자,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나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같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 2학년이죠. 2학년 반 선생님의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 역할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반 선생님 역할을 내려놓고 지난주에 새로 오셨던 이정현 선생님 기억하시죠?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이 이제 2학년 3반을 맡아 주실 거예요. 2학년 3반이 있다가 저랑 같이 선생님이랑 새로운 선생님이랑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 나온 친구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총무에 처음 하고 또 코로나로 교회 시스템이 좀 마비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친구들을 잠깐 격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주자 선생님께서 또 때마침 3차 백신을 맞아서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환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3반의 황수미 학생 그리고 3학년 3반의 유동화 학생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리시면 돼요. 자, 이거 나는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 네,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 반주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긴 다들 부끄러워할 거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야, 잘 왔다. 네. 하나님이 잘 왔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번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동화야, 잘 왔다. 제가 선창하면은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미야, 정말 잘 왔다. 네, 박수, 뜨거운 박수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색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가 있어야 어색하지 않아요. 네, 다음, 동화야, 잘 왔다. 네, 네,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얼굴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반별로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미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